진정한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만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단체 좋은 글 문자를 저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마음의 감동이 돼서 캡처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글 제목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심, 가장 좋은 날은 오늘, 가장 소용없는 재산은 자존심, 가장 큰 실수는 포기, 가장 큰 방해거리는 이기심, 가장 불쾌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가장 큰 파산은 열정의 상실, 가장 나쁜 감정은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죽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은 사랑. 제가 이 글을 읽고 한 가지 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승리는 무엇일까? 가장 좋은 승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승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재미있게도요, 성공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성공. 구약에는 성공 대신에 형통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요, 성경 전체로는 승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공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승리는 영적인 거예요. 성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온 것이라면 승리는 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성공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승리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승리하면 언제나 성공하지만 성공했다고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생 승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성공도 하고 가끔 실패도 해요. 그런데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 현장 속에서도 승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만일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2020년 한 해를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엔게디는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광야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엔게디 광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보이십니까? 완전히 사막 그리고 바위산으로 되어 있죠. 저 중간중간에 보면 많은 작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게 엔게디 광야 안에 있는 엔게디. 그리고 계곡도 있고요. 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근데 엔게디 저 광야에 저런 폭포도 있습니다. 저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슐라밋 폭포라고 부릅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사해바다 주변에 일체의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엔게디에만 생물이 살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보셨듯이 물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따라 위로 몇백 미터 올라가면 물 근원이 있습니다. 이곳이 엔게디 폭포, 아까 말씀드린 슐라밋 폭포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오는지 몰라요. 폭포 주변에서 보면 여기저기 많은 동물들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입구가 작아 보이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동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엔게디 동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유대 광야를 전전하다가 이곳까지 온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군대와 함께 쫓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들섬소 바위로 갈세. 이게 들염소 바위가 엔게디입니다. 들염소. 여러분 에는 샘이고요. 게디는 들염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염소 바위는 엔게디. 자, 들염소와 샘이 있는 곳. 실제로 엔게디에는 많은 들염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려 3,000명. 정예 부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3,000명씩이나 데리고 왔을까? 지금 사울이 적군 블레셋을 추격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나요? 한 나라의 왕이 외적과 싸워야 할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 쫓고 있으니 사울이 지금 제정신입니까요? 어쩌면 사울에게는 블레셋을 쫓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을 잡는 것이 더 시급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살려두고서는 자기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동굴은 많은데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마침 사울이 화장실 갈 일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동굴이나 급히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바로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급하게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굴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말은 뭡니까? 화장실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는 도포처럼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앉으면 발만 보이죠. 아마 그것을 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것은요, 이 빛의 원리에 의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보이지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용후가 끝난 사울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을 잡는데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미 지금 다윗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위기에 찬 순간에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윗이 지금 이 엔게디까지 도망왔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모두 15번을 도피합니다. 무려 20년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를 중심으로 도피하느라 젊은 날 20년을 다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오늘 숨었던 이 엔게디는 그가 9번째 도망온 곳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피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높 땅에 있던 성전이었습니다. 성소에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거룩한 떡을 받아먹고 힘을 내서 골리앗을 죽인 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도피 생활의 끝이 아니라 길고 긴 도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14번이나 더 도피했는데 엔게디가 9번째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길고 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횟수를 대략 20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기를 사울을 피하여 20년이나 광야에서 전전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견딜만 했겠어요? 혹시 한두 번은 견딜 수 있었을지 몰라요. 혹시 서너 번은 사력을 다해서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번을 그러나 황금길을 이룰 여러분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을 피난민으로 살아야 했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냈습니다. 그 15번의 도피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사울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그 인내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묻는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왜 내가 그때 못 참았을까? 우리의 인생에서
없이 찾아오는 문제는 결국 인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며 피할 수 없어요. 그나마 한 종류의 시련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련입니다. 여기서 만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페세테, 페리는 한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세테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가운데로 뚝 떨어지는 것.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뚝 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된 상황도 아닙니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기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한다.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못한다.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증기 기관차는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답니다. 99도로는 물이 끓지 않아요. 211도로는 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시험도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습니다. 올림픽 우승은 0.01초 차이로 갈립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세상적인 인내와 좀 달라요. 인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휘포모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휘포라는 뜻은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모네라는 뜻은 놓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내는 아래에 놓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 놓을까요? 하나님의 발 아래 놓는 거예요. 내가 혼자 들고 있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발 아래 놓고 여러분 나는 옆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인내의 휘포모네의 뜻입니다. 인내는 인고가 아니에요. 인고는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들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 옆에 서 있는 것. 이게 휘포모네입니다. 결국 인내라는 것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낑낑거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개 그 아래 나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 고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날개 및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부딪혀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이게 인내입니다. 주 날개 아래 내려놓는 것. 그게 결국 인내라는 것은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우리 앞에 떨어지는 이 시험과 고통들 주 날개 아래 내려놓고 끝까지 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두 번째 승리의 요소는 애통하는 마음. 자,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 이를 보고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자는 낮잠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누가 깨워도 몰라요. 그렇게 사울이 깊은 잠에 빠지자 다윗의 부하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오소서 당신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인이 사울을 죽이자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말려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5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
찔렸다.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와야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와야크라는 것은 때리다, 망치로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망치로 후려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자기 마음을 망치로 후려쳤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생명과도 상관없는 일이고 사울이 평소에 다윗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짓이에요. 지금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이 동굴에 미리 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 전에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3번은 다윗을 앞에 놓고 창을 던졌어요. 2번은 두 딸을 미끼로 다윗을 결혼을 조건으로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예 다윗을 잡으러 쳐들어왔습니다. 둘째 딸 미갈과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지만 미갈을 친정으로 철수시켜서 멀쩡한 가정을 아예 깨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다윗의 고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9번째 그 좁은 엥게디 골짜기에 3,000명이나 되는 대군을 풀어 이잡듯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원수가 지금 아무런 무장도 없이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는 손도 안 댔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정신없이 퍼자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당한 다윗은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망치로 가슴을 치듯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눈물과 애정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 때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애통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소중한 분을 얻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보다 소중한 분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애통은 소중한 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 왜 성경은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잃으라고 말할까? 왜 성경은 힘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미국의 과거에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령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행자가 또 물었어요.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냉철한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감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이성이죠. 판단력,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른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 그리고 파토스, 감성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펜토스, 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논리 정연한 이성도 있고요. 나름 풍부한 감정도 있는데 속에서 나오는 펜토스, 눈물이 없다.
탁월한 말솜씨와 웅변으로 사람들을 설복은시키는데 그의 눈망울은 무서워요. 말은 잘하는데 가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상대방을 사정없이 몰아붙이는 능력은 있는데 상대방을 감동시켜 울게는 못해요. 다윗이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진심을 안 사울은 일시적이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소리쳐 울기 시작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이런 악한 자라도 다윗의 사랑에 감동받아 울게 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말 이유만으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 가족을 다 죽여버렸던 그 악한 사울도 다윗의 이러한 행위에 감동을 받아 울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나에게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4장 17절.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교육이나 논리나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감동을 받을 때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권위적 명령이나 지적으로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가슴으로 끌어안는 사랑을 통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사울도 선한 다윗의 선한 행실 앞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경북 안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0년 12월 23일 밤에 4인조 복면 강도가 귀금속 협회 회장집에 침입해서 현금 1,000여만 원과 귀금속을 강탈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인과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회장은 미혼의 딸만은 손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참으로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 한 명이 낡은 감사패 하나를 집어오더니 이 회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감사패를 준 안동재활원 이사장 정창근 장로님을 아느냐? 그러자 그 회장은 자신이 그 재활원 영구 재정 후원자라고 말합니다. 그 강도는 나머지 3명의 강도를 설득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정 장로님 후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3사람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창근 장로님은 안동교회 원로장로요 이비인후과 원장이고 안동재활원 이사장으로 안동에서는 성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강도들이 정 장로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선다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악을 손으로 갚는 것, 이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감동시키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 강박하던 사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승리자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역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지금 사울이 무장해제하고 다윗 앞에 누워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6절을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적용해서 순종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2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 임명된 자, 즉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에 아직도 사울은 자신의 죽은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임명권자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면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억제하고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다윗의 행동 원리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을 얻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길이라면 일절 거절하는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가 내게 와도 떡이 내게 굴러와도 복이 내게 굴러와도 그것을 덥석 잡으면 안 돼요. 내게 좋다고 해서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모두 남에게 줘야 돼요. 내가 가지면 벌써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 가서 삼형제 아들하고 모두 죽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을 할 수 있겠어요? 왕 못합니다. 남을 해치고 누리는 자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불행하게 하며 앉아있는 행복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행이, 고통이, 실패가 공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잘못한 자기의 인과응보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문에 나오는 큰 사건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면 행복이 오는 것이죠. 사랑을 심으면 또한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내 살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반드시 불행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행복을 빼앗지 마세요. 남의 재산 빼앗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 엄청나게 부자 한 분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신문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어머니, 그 부자 어머니가 자기 딸하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 딸 말고 사이될 사람이 다른 아가씨를 좋아해서 청부업자를 고용해 그 딸을 죽여버렸어요. 남의 행복과 재산을 빼앗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간단합니다. 어떤 분은 형부도 빼앗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언니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형부를 빼앗았어. 여러분, 동생도 믿지 마세요.
신문에 보니까 여자친구가 대학 친구를 데리고 자기 약혼한 남자하고 춘천에 드라이브 갔어요. 슈퍼에 가서 약혼한 아가씨가 무엇을 좀 사가지고 왔는데 그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같이 데려간 친구하고 약혼 남자하고 둘이 눈이 딱 맞아. 기어이 약혼녀 버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약혼하고도 친구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죠. 어떻게 하더라도 남의 행복, 남의 축복, 남의 자리 엿보지 마세요. 빼앗지 마세요. 여러분 남이 잘 사는 일에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축가를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오랜 세월 사울에게 당했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패해진 왕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미 폐위된 왕, 공문은 제쳐놓고 다윗 죽이기만 혈안이 된 그 악한 왕을 더구나 당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손대면 안 된다고 믿었다면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죄인이에요. 다 죽일 놈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모두 죽어야 할 존재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사랑스러운 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깐 그 오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오리야 토끼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토끼 맞습니다. 그럼 오리는 아닌가요? 네? 오리도 맞죠? 네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여러분. 왼쪽을 중심으로 보면 오리고 오른쪽을 중심으로 보면 토끼예요. 관점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관점의 문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차를 타고 동대문 시장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말해요. 한 성도가 아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 복잡해. 그러자 다른 성도가 아유 시장은 복잡해야 돼. 사람이 많아야 좋네 뭐. 여러분 관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사울의 나쁜 행위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중점으로 보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십니까? 사울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것을 다윗에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십시오. 사람, 세상, 사물, 교회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까?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세요. 믿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 마음 살짝 아프게만 해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엔게디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엔게디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